지난주일 저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네, 구원받는 믿음. 교회에 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마 믿음이라는 말일 겁니다. 저도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많이 듣고 그렇게 생활을 하죠. 왜냐?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만 되는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모슬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이 돌변해서 테러가 되어가지고 폭탄을 몸에 두르고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자기도 그냥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고 다치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아주 예쁜 처녀들이 72명이 자기들을 시중을 들게 될 것이라,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하였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우리의 눈으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믿음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자꾸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버려요. 근데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거짓된 믿음이 생겨집니다. 공산주의에 관한 강의를 한번 자꾸 들어보십시오. 공산주의 사상이 딱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골라서 봐야 되지만 듣는 것도 골라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념이 강한 건 뭐 어쨌든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념도 없이 살아가면 너무 참 사람들이 참 쉽게 넘어지고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어떤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체험도 여러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꿈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꾼 꿈을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꿈을 꾸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꿈에 당신이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왜 아무 데서나 막 받았냐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랬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눈꺼풀이 이렇게 조금 처져요. 처지니까 이 눈꺼풀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다는 말이, 혹시 당신 쌍꺼풀 수술 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쌍꺼풀 쌍자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꾼 꿈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징조가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꿈을 꽤 많이 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때가 많아요.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러나 그 꿈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셔도 안 돼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역시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기적과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와서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교훈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막 그냥 조금만 들으면 그냥 싹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이비 이단 교주의 말을 들어가지고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믿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념을 막 그냥 믿어가지고 이념과 철학을 그냥 한번 확신하면 막 그냥 생명처럼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제 말을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맹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문이 아니고 학문입니다. 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우리 진화론에 빠지면 어떤 사람들은 진화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계거품을 품고 열변을 토하는데 진화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학문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도 가려서 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또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씀이라네요. 또 자기를 가리켜서 성령이라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다 믿습니까? 몰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문선명이도 신천지의 창시자인 이만희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받는 거 그것도 역시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진리예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사람 인심도 변하고 과학도 다 변하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변하고요. 유행도 다 변하고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안에 보면 율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할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의 근맥을 우리가 찾아서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뭘 전했다고요?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가득하게 이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또 성경에 두 부분으로 나눠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 맺었던 옛 약속, 구약은 어떻게 해서 맺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는 뭐 십계명도 나와 있고 제사법, 도덕법, 안식일에 대한 관한 법, 뭐 절기에 관한 법,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24장에 넘어가서 모세가 들은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행하겠다고 그들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언약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서의 잉크도 지금 제대로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깨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적인 약속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죄악된 인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방지게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자기들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다 그냥 순식간에 다 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 구약의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옛 언약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약속, 곧 신약을 주신 겁니다. 새 약속이에요, 새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 위에 달려서 언약의 피를 직접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자고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맺어진 그런 언약인데, 근데 그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좋은 이 굿뉴스, 이 좋은 복음을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무슨 노력으로, 자기들의 무슨 지혜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거룩한 믿음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막 믿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신세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 동안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400년. 근데 거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저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광야를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저기를 가보니까 왜 광야가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두려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저런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막강에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강해서도 아니고 뭘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없었던 때예요. 이제는 아들을 낳을 가망성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꼭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되고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이 반드시 이곳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 하나님이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우리 일한 거 없죠?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일한 게 있어요? 경건하지도 않죠? 경건한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형편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언약의 피를 흘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 곧 이집트를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며 영생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멸망하지 않을 뿐더러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냥 공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율법 대신에 믿음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대신에 무슨 법을?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다 율법에 꽉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따내려고 하고 의롭게 되어보려고 막 노력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계시 때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은 율법 속에 갇혀서 살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금 넘었는데 아직도 그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